날씨가 갑자기 차가운데 각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 그래도 참 많이 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그 문장 맨 끝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 목사님은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아주 젊은 동역자입니다. 아주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갈 때가 참 많아요 보면. 그럴 때 특별히 이 디도 목사님을 보내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좀 잘 좀 해결하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한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여전대원들 오셨는데 여러분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면은 과연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몇 명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보건대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나도 달려가고, 그리고 요청하면 누군가 달려오는 그런 친구가 혹은 선배, 후배, 가까운 사람이 한 명만 있다도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와 디도 목사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가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한다. 이 어려운 문제를 디도 목사가 가서 전부 다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디도 목사는 기꺼이 달려가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님을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목적이 있는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남은 일을 좀 정리하라. 바울 사도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행정적인 일, 그런 교회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남은 일을 좀 잘 좀 해결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레데 섬에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레데 섬이니까 뭐 작은 섬, 뭐 제주도 많은 섬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테네나 데살로니키에서 비행기가 들어가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그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섬이죠. 여기에는 많은 가정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장로님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교회마다 장로님을 꼭 세워라. 장로님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데,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 할례파,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 이단들이 작은 가정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그 장로님을 세워서 그 문제를 좀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할례파는 이 믿음의 구원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 할례 구원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도서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그레데 교회 문제점이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이게 바른 교훈, 이걸 자꾸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바른 교훈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건강한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이나 세계적인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해체하는데, 옛날의 이단도 동일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레데 사람으로서 이름이 있는 한 선지자가 남긴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성경적인 선지자,
어떤 예언자, 그게 아니고 보통 작가로 봅니다. 주석가들은요. 그래서 이름난 작가가 그레데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속담, 격언처럼 쭉 내려왔는데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도둑질이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남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그래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함부로 악한 짐승이다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레데에는 이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레데에는 사나운 짐승은 없다. 뭐 사자도 없고 호랑이는 없지만은 그레데 사람들이 악한 짐승이다. 사람이 악한 짐승이다. 그레데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서 그럼 노동이라도 좀 해야죠. 근데 노동 안 해. 일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 게으름뱅이라는 거죠. 그럼 잠언 기자도 게으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걸 차려놔도 귀찮고 힘들다고 자기가 손을 안 떠먹어. 남이 먹여줘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남긴 그 증언은 참되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의 말은 맞아. 그레데 사람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아도 그레데인들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말죠. 그저 몇 번 권면하다가 말 듣지 아니하면 네 알아서 해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보면 내 자식도 포기하거든요. 보면. 그러나 복음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포기 안 합니다. 더욱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은 새롭게 창조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창조 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새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북구 연합으로 지난달 9월 23일 날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교구 연합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이정원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가서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짧게 해요. 원래 내가 승려잖아요. 스님. 군승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군목도 있고 신부도 있고 이 사람은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스님의 그 직무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분은 목사는 아니에요. 울산대 법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죽을 각오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가 못된 일 하면은 그저 열심히 싸우지 않아요. 보면은 그렇구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스님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요. 그레데 사람들처럼 정말 악한 사람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 여전대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희망,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잘 몰라요. 저는 요즘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을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목록을 쭉 보면은 물론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등장했어요. 뭔가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노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술 주정뱅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을 갖다가 저주해요. 여러분요.
단순히 술 조금 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인사불성입니다. 만약에 술 주정뱅이가 예배당에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쫓아버릴 겁니다. 모세 보세요. 살인자예요. 도망쟁입니다. 삼손,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여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목회자로 오면은 저는 쫓아낼 겁니다. 너 목회하지 말아라. 왜요? 교회 여자 성도들, 여자 청년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까요? 기드온 겁쟁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목록에 보면은 약점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걸 성경에 기록을 안 합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너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무언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교회 안에서 고집이 세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누군가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 그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모인 임원들이 노력해야 될 게 그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생각이 좁아. 흑백 논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여전대원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서 저 사람의 장점이 뭔가 아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격려해주면 그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레데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도 없어요. 십계명의 순종도 없어요. 산상교훈의 삶, 소금과 빛의 삶도 없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거짓말, 탐욕, 욕심은요 엄청나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한국 문화는 그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잖아요. 거짓말, 탐욕, 욕심, 그게 예배당 안에도. 그런데 계시록 같은 데를 보세요. 거짓말한 자는요 천당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 우리 한국은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거짓말한다는 게, 탐욕과 욕심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을 다시 봐야 돼. 여기 그레데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디도서 말씀은 석 장밖에 안 됩니다. 참 짧은 말씀인데, 그런데요 선한 일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디도서 1장 16절, 2장 7절, 14절, 3장 1절, 3장 8절, 3장 14절, 14절에는 좋은 일 그렇게 나와요. 왜 이토록 짧은 말씀에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 디도서에서 말씀한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 그저 몇 번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라, 뜻을 이루라, 그러실 때 의를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녹여내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녹여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특별히 산상교훈 설교를 할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의롭다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복음을 녹여내는 거, 복음의 삶을 사는 거, 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걸 별로 강조하지 못했어요. 야, 너 예수 믿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말씀한 것이 선한 일인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면은 내 마음을 좀 지켜라, 그게 경건이에요. 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늘 나오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예수님은 자기의 순환 예고를 하면서 말미에 꼭 강조한 게 어린아이를 대접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때 어린아이는 뭡니까? 나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구약적으로는 고아, 과부, 나그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십자가에 죽는다 하면서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디아코나스고 종은 둘로씁니다. 의미가 달라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야. 강제적 순종, 복종. 근데 디아코노스는요, 섬김이에요. 주인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주인인데 여러분이 손님을 초청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섬겨야 되잖아요. 음식도 챙겨주고 커피도 대접하고, 이게 섬김이에요. 디아코나스, 자원적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는 종과 디아코노스, 둘로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자원적인 섬김.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돌봐라.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남은 잘 섬겼는데 내가 세속화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할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했느냐 하면은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탐심의 사람들, 가정을 파괴하는 자, 아직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디도 목사님의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교회에 보내는데, 그레데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은요, 연세 드신 사람들은 뭐 칠순잔치는 가지 마세요. 그거 돈으로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가면은 크루즈를 타세요. 근데 그 크루즈가 꼭 기독교 유적지 있는 데로만 다 다닙니다. 그럼 그레데가 가요. 그러면은 이 디도 목사님이 목회한 그 디도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전통을 쫙 이어갑니다. 물론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리스 가면 크루즈 한 5박 6일 4박 5일 타면 전부 다 기독교 유적지만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돌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죠. 보면은요. 그래서 디도 목사님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너는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 합당한 것.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2장 2절에 보면은 교인 구성원이 나와요. 늙은 남자를 바르게 교훈하라. 노인 성도죠. 그 다음에 2장 3절에 늙은 여자, 연세 많은 어머니 성도님들, 여자 성도들. 2장 4절 젊은 여자, 2장 6절 젊은 남자, 2장 9절 교회 출석하는데 종들과 상전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다 보니까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일반 종도 있고 직원도 있고 바른 교훈을 하라. 여러분, 교회 봉사에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일단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봉사하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했다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리고 봉사하고도 남이 봉사를 하나면 그게 그렇게 꼴볼견이야. 막 미워하고 그게 참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끝내버려야 돼. 교회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는 안 와, 왜 그 사람은 안 왔어, 나는 헌금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이쪽으로 가면은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보면 우리가 참 위험하죠. 믿고 봉사한다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 자,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자,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해요. 이때 양육은 성화, 이게 현재형입니다. 계속 성화시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계속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남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좀 심플해요. 왜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31년 10개월째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듣기 엄청 힘들 거예요. 왜요? 똑같은 말을. 아니, 한 교회에서 32년을 설교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 32년 설교 듣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교인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왜요? 앉아 있는 것만도 대단해. 은혜는 고사하고. 왜요? 똑같은 어투, 똑같은 단어를 32년 들었다는 게, 와, 존경받을 석관중앙교회 교인들이요. 제가 존경받을 게 아니라. 그러나 어떤 설교가 됐든지 그게 바른 설교면, 성경에서 말씀한 거라면 이상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 세상의 정욕을 버려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나타남을 소망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매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디도서 2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영광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 오셔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피 흘리심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심을. 자,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뭐뭐 되게 하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좋은 일을 하는 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필수적인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 감정이 동해야 돼요. 썰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내가 구원받아서. 그러면요, 그 감격은요, 막 눈물 콧물로 다 나타납니다. 그게 매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첫 감격은요, 잊지 못합니다. 평생 못 잊어요. 그러나 감격이 있어도 예수님의 뜻, 의를 행하는 일은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구원에 감격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저 편하게 할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손과 발과 몸이 움직이는 수고거든요.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스러움과 사랑과 겸손함과 선한 일을 보여주는 것은 수고입니다. 수고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김 목사가 가진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게 뭐냐? 부담이에요. 부담.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담을 가져갑니다. 해외 선교, 군 선교, 건축을 해야 되고, 아마 지금 해성교회 같은 데는 부담이 참 많을 겁니다. 엊그제 노예하면서 공족률이 참 높은데, 와, 시설 좋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정명호 목사를 한참 후배니까,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야,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 너, 그랬거든요. 왜요? 듣자 하니까 한 25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교인이 누군가가 헌금을 해준다고 해도 250억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인들이 감당해야 돼. 그 빚을 갚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그게 부담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에 부담 없는 목회자 없습니다.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느냐, 그 교인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느냐, 야 그냥 넘어가자. 수없이 그런 생각이 와요. 그만하자. 이게 교인들한테 다 부담이 되는데 결국은 부담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 쓸데없이 빙빙 돌리거든요. 아니야,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가야 돼.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돼. 돈 나가야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뭣도 하지, 교회 건축도 하지. 누가 갖다 줍니까? 안 줘요, 여러분요.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해성교회 건축한다고 여러분 감사헌금 한 사람이 있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가서 좀 100만 원씩이라도 좀 해주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은 했습니까? 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있겠지요. 예. 노예에 의해서 하면은,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무슨 생활비를 좀 공급한달지 그러거든요. 우리 그런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김 목사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하는 스타일. 내 돈이 들어가면 부담이 무언 줄 압니다. 내 돈이, 담임 목사지만은 뭘 합시다 하고 내가 먼저 하면은 부담이 뭔가를 알아요. 그런데 말로만 주장하고 자기 돈이 안 들어간 사람, 부담이 뭔지 모르고 교인들이 고통당하는 걸 몰라. 예. 그 말쟁이 목사는 저도 안 좋아해요. 예. 당신부터 먼저 부담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건축하면 당신 먼저 해라. 먼저 돈을 내면은 목사님이 부담이 먼저 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러면은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성령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 그럴 때마다 부담을 극복해 하시는 분은 여전히 십자가였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십자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야 이게 부담스럽다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지 말까 말까. 그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도전해보자. 그러면 결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요. 전 이번에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철원 충성군인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은 부탁받았을 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부담스러워서,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단장 김지환 대령이 불교신자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안 돼요.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 이 교회 건축할 때 저는 대의였어요. 저 압니다.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래요. 불교신자가 교회 리모델링을 해주라니까 부담스럽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배당에 가서 봤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곰팡이 피고 냄새 나고 3년간 문을 닫았어요. 8사단 그 부대가 양주로 이사를 갔는데 3년 후에 6사단 포병 여단이 온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불교신자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환경이 아니야. 야, 이거 불교신자가 부탁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대. 여러분도 스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세요. 그래, 고민이 되는데 그 평수가 꽤 커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남석필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남장로님이 직영을 하면은 내가 돈은 모금을 하겠다. 장로님도 짬짬이, 왜 생업을 중단하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목사님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명령하면은. 경기 남전대 경기 장로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가서 견적을 뽑아보라. 그러니까 약 4천만 원. 야, 이거 4천만 원 어디서 구해오지? 근데 직영한다니까 용기가 생겨요. 8천에서 1억 듭니다. 요즘 인건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어떤 인건비는요, 고급 일가 하루 일당이 45만 원. 야, 그러니까 누가 자원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목사님 4천이면 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내가 4천은 언제까지 모금해 주겠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1,350만 원 우리 장로님들이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몇몇 교회에 노회에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감사한 게요, 우리 경기 여전대, 경기 장로회, 경기 남전대, 주일학교 연합회, 그리고 지교회가 한 35개 단체에서 4,400만 원 정도 보냈는데 그게 한 일순간에 다 온 거예요. 일순간. 그리고 황영주 장로님 회계인데 장로님한테 돈을 다 송금해주고, 남장로님 쓸 때까지 써라, 모질라면 내가 또 모금해주고요.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구나.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부담과 고민과 갈등 없는 선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경기 여전대 회원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전대 일하면서 편한 일 없어. 고민, 갈등, 부담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 일이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이 십자가와 합당한 거다 생각하면은 예수의 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꼭 부탁합니다. 뺀질거리는 사람이 옆에 9명 있어. 한 명만 선한 일을 해. 그럼 뺀질거리는 사람 보면 가장 꼴보기도 싫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임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부탁했어요. 누가 재능 기부, 시간 기부, 물질 기부할 때 감사하죠. 그런데 할 만한 사람이 안 올 때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고 끝내자. 누가 안 온다고 해서, 누가 협조 안 한다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입단속을 했어요. 마음의 단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 여전대들 참 존경스럽고, 우리 목회자들과 경기 남전도회, 경기 그다음에 작노회와 함께 노회를 섬기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게 선한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환경에 전체가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경기 여전대를 축복하시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